전번 시간에 모세의 율법 중에서 거룩한 제사법, 제사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저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그죠? 번제, 소제, 화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성막, 제일 중요한 성막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협의로 보면은 제사법하고 일반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 일반법은 613가지라 해서 세세하게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61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우리가 간단히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하나님께서 짐승을 먹으라 했습니다. 그죠? 노아 홍수 이후에. 그러는데 그 짐승을 아무렇게나 다 먹지 말고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는데 보니까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짐승은 또 레위기서 11장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레위기서 1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물고기는 즉 생선은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으라 이랬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짐승 중에 사반이라든지 또 돼지라든지 새김질하지 못하는 거는 우리 유대인들은 지금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은 음식도 구별하여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짐승, 물고기, 새, 곤충 등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으로 구분하셨습니다. 짐승과 물고기뿐만 아니고 또 새, 곤충, 하여튼 다 이 기다리는 모든 곤충과 짐승에 대해서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갈라놓으시고 정한 짐승만 너희들이 먹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서에 베드로 사도가 그죠?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왔는데 그게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그거 안 먹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해서 그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먹었죠. 그러고 나서 그는 복음이 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방에게도 전파되는구나. 그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바꾼 겁니다. 또한 율법은 지금 말한 거는 음식입니다. 그죠? 음식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모든 생활에서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적 의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거룩한 자니라. 지 몸을 구별하여 사는 날 동안에는 그는 거룩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기는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또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말씀의 그 영적 의미는 말하자면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속성, 사탄의 그 군물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속해라.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말씀하는 것과 구약의 율법이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들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들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들이 다 같이 하자 한다 해서 정말 말하자면 트렌드가 그렇다 해서 그걸 따라가서는 안 된다. 내가 판단해갖고 이게 하나님의 법에 맞는가 그렇게 늘 구별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그 영적 의미는 성경 말씀은 매우 명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복잡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정한 음식, 즉 영적으로 정한 음식은 이제 신약 복음서에 와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이 정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뭐 사랑, 희락, 온유, 뭐 절제, 뭐 그런 거 있죠. 충성, 뭐 참, 오래 참음, 뭐 이런 거 있죠. 9가지. 그게 맞춰갖고 내가 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성령의 생활,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고요. 육적인 생활은 즉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은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세하게 말하자면 뭐 시기, 질투, 분냄, 뭐 요구하는 거, 남 미워하는 거 우리가 얼핏 생각해도 다 아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하면은 난 육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고 부정한 음식을 지금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우리 맨날 먹는 음식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계별법 중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오늘 공부했습니다. 딴 거는 다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그리스도의 모역인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구약시대에 광야에서는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막이라게 이래 불렀습니다. 뭐 천막이라도 부르고 뭐 그렇게 했는데 성막이라고 거룩한 성을 붙여서 성막 이렇게 부르는 것이 제일 타당한 겁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한 그대로 모세가 기록을 해갖고 그대로 장막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에게 명하사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곧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즉 광야 교회에서 성막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서 언제나 위치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을 중심으로 다 생활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보이는 성전은 필요 없으시다고 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광야에 성막을 지으라고 세세히 말씀하셨을까요? 그죠? 어째 보면 좀 모순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뭐 예배나 제사나 이런 게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자기가 거하는 장막이 인간이 손으로 지은 장막에는 그런 게 필요 없다 했는데, 어째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시갖고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그죠? 그 영적인 의미, 이면적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중약하고요, 계획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옛날 율법 시대에 이 장막은, 그죠? 첫 장막은 잠깐 동안 임시방편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그런 장막이었다. 또 본 장막은 예수님이 오셔서 본 장막을 나타내 보이셨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그죠?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 모세에게 율법을 주어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그 내용의 비밀이 지금 신약성서 주님께서 오심으로 그 내용이 다 밝혀졌습니다. 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러한 성막 자체가 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알고 이제 구약 성서를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세의 광야 성막은 우리들을 깨닫게 하기 위한 모형으로
참 성막을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직설적으로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항상 비유하시고 또 어떤 말 속에 그 예표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깨달아라 이렇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 떨어졌을 적에 거기 뭔고 이렇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항상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참 성막을 알려주시기 위한 방편인데 이 참 성막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밝히셨고 복음시대에 또한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을 헐으라 이랬습니다.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래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예표적인 정말 비밀의 말씀을 말씀하신 것인데 자기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이걸 헐으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뒤에 이 내용이 그렇게 그때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이제 한참 뒤에 깨달은 거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시대의 성막은 참 성막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따라서 광야 성막을 세우는 일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임을 예표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지금 율법 시대에 저 광야의 성막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을 공부하면서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이렇게 먼저 복음 시대의 성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느냐 하면은 그거를 막연하게 읽으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신약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세의 그 광야 성막에 대한 해답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해답을 미리 알고 이제 우리가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이렇게 답을 알고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막을 짓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가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적에 이래 지어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까 예물을
가져온나 성막을 짓기 전에. 그리고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그 받을 예물은 금과 은 뭐 쭉 나열해놨죠. 그런 그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와서 내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 복음 시대에 이 말씀을 영적인 의미는 뭔가 우리가 또 해석하고 또 알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일입니다. 옛날에는 금과 은 뭐 이런 걸로 성막을 짓는 것을 준비했지만은 고운 뭐 가는 배실 뭐 해달 가죽 뭐 그다음에 뭐 소 가죽 뭐 이런 걸로 준비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성막을 지으려면 내 자신을 깨끗이 정비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 자신을 예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에 나의 가장 귀한 것, 바로 나의 마음과 행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 갖고 드리는 일이 우리가 성막을 짓기 전에 신약시대에는 복음시대에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막을 짓기 전에 예물을 가져온나. 그래서 이제 거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막을 지으려 하니까 성막 울타리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성막 울타리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을 향하여 뜰 양편에 광이 100규빗 세마포장을 쳐서 그 한편을 당하게 할지니. 성막의 뜰에 울타리에 기둥을 박았습니다. 쳤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은 남쪽으로 20개, 마주보고 북쪽으로 20개, 그리고 동쪽으로 10개, 서쪽으로 10개, 직사각형으로 지었는데 길이가 길게, 그죠? 길이가 길게 한 2배 정도 되게, 폭보다 길이가 한 2배 정도 되게 그렇게 세웠습니다. 또 높이는 5규빗 세마포장으로 쳤습니다. 높이는 뜰에 이래 울타리를 만들고 그 높이가 한 5m 정도는 되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배로 세마포장을 해서 쭉 둘러쳤습니다. 그 기둥. 그래서 그게 이제 밖에하고 구별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규빗은 치수인데요. 현재 치수로 하면 이게 팔꿈치를 규빗으로 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팔꿈치 치수를, 성인 팔꿈치 치수를 규빗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치수로 하면 대략 한 40에서 50c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광은 100규빗이었고 동서로는 광이 50규빗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길이로 추정해 보면은 남북으로는 한 46m 정도 되고 동서로는 그 절반인 한 23m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규빗에 대한 정확한 그 치수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특징으로는 그 울타리 기둥 60개인데 삥 둘러가면 사방이 60개입니다. 남북이 하나씩 해서 40개, 동서가 10개씩 해서 20개 이래 갖고 총 60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기둥을 쳤는데 기둥 머리에 다 은으로 씌웠습니다. 또 그 세마포 폭을 쳐라 했죠. 5규빗 때는 세마포 폭을 쳐라 했기 때문에 그 세마포장을 이렇게 쭉 둘러치기 위해서는 다 이래 그 배에다가 갈고리를
갈고리로 이래 묶어 올렸습니다. 그죠? 묶어 올리는 게 아니고 끼워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마포를 걸기 위한 그 갈고리와 가름대를 모두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울타리를 쳤으니까 이제 성막의 그 아우트라인은 드러난 거죠. 쭉 둘러쳤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막을 그 들어가는, 그죠? 길이로 들어가는 게 폭쪽에서 들어가는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성막문이라 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뜰문을 위하여서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자, 뜰의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의 문은 총 3개입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성전 뜰로 들어가는 성전 마당으로 들어가는 첫째 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 마당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성소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총 3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성전인 성막에는 문이 3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막 뜰에 들어가는 입구문이며, 하나는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며, 나머지 하나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들에게는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휘장이 문 3개가 다 쳐져 있는가? 그거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 휘장이 쳐져 있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문에는 휘장이 쳐져 있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성소 입구문에는 그런데 나머지 문에는 처음 들어가는 문하고 두 번째 문에는 그 삼색실로 수놓은 공교에 수놓은 자수놓은 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은 휘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지성소 입구에는 그룹들 형상을 새겨갖고 수를 놓아갖고 그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입구에 그 휘장의 길이는 10규빗이었습니다. 10규빗이니까 40에서 50cm, 1규빗이 40에서 50cm 정도 되니까 길이가 한 4m에서 5m까지는 안 될 끼고 한 4.5 정도 되는 그런 휘장이 쭉 문 앞에 이래 늘어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 휘장은 히브리어로 파로케트라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구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휘장이 하나님과 사람을 철저히 구별하며 그 누구도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단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7월절기 10일 날 대속죄일이라 해서 그날 하루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휘장을 열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죠. 휘장은 아까 히브리어로 구분하다, 분리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의 뜻이
신약 성서에서 밝혀졌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라고 엄격하게 그 휘장 한 4m에서 5m 되는 휘장을 만들어서 쳐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열고 들어가는 거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7월 절기에 딱 하루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휘장의 의미를 못 들어가게 해놨는 그 휘장의 의미를 신약 성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휘장을 뚫고 들어가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가라고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그 휘장 친한 것 모나에 한 것은 예수님의 육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방금 본문을 읽었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왜 휘장일까? 그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 달려서 운명하셨을 적에 그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 성소에 있던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갑자기 둘러 쫙 째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인 해석이 풀렸습니다. 그 휘장의 의미가. 이 휘장의 영적인 해석은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휘장을 자기 몸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찢었습니다. 즉 십자가상에서 창이 찔리고 십자가 채찍을 맞고 이래서 만신창이가 됐죠. 그리고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몸을 깨트려 옥합을 깨트렸듯이 깨트린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주님께서 왜 십자가상에서 달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노? 우리는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은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던 그 휘장을 찢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기도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이신 여호와라는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복음 시대에는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그 옥합을 깨트린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의 피공로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몸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 성전 안에 있던 그 휘장, 무거운 휘장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성막이 그죠? 그 이제 문을 만들었잖아요. 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성막 지붕을 이었습니다. 지붕을 이렇게 덮개를 씌웠습니다. 덮개. 성막 지붕은 회막을 덮을 앙장을 만들어 덮개로 만들었습니다. 앙장은 외부 덮개와 내부 덮개 둘로 만들어졌으며 성막 외부 덮개는 이중으로 만들어졌으며 안쪽은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바깥쪽은 해달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막 지붕을 그렇게 만들어서 뭐 이슬이나 뭐 모래, 폭풍이나 이런 걸 다 막았습니다. 비가 오는 거나 이런 걸 다 막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성전 바깥뜰입니다. 성전 마당뜰입니다. 그 마당뜰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바로 마당 그 복판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전 마당인데 마당 가운데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광이 5규빗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서로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곧 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단 양평고리에 그 채를 끼어 단을 매게 할지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은 아주 중요하죠. 짐승을 태우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방금 본문을 읽었듯이 그 번제단 주변에 네 뿔, 근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뿔을 4개를 만들어서 사방으로, 그리고 거기 또 그 고기 담을 뭐 부삽, 대야 뭐 여러 가지 있죠. 갈고리 뭐 그런 걸 다 만들어 갖고 번제하는데 지장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번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이건 우리들이 다 아는 거죠. 번제단은 성막문 입구에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면은 바로 번제단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맨 처음 번제단을 만나듯이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짐승이 타는데 그 짐승은 알다시피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는 내 죄를 안수하면 그 증거가 돼서 그 짐승이 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죄지은 나다.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서는 그런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졌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죠. 따라서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이 번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번제물 약간 옆에, 번제단 약간 옆에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물두멍. 그죠? 솔로몬 시대 솔로몬 성전 앞에 바다라 하는 큰 노수로 만든 물그릇이 있었는데, 이 광야 시대는 그렇게 큰 건 아니고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즉 물을 담는 큰 통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물을 아마 떠 안 냈겠습니까? 그 속에 들어가서 모욕은 안 했겠고 물을 떠갖고 이제 수족을 다 씻었습니다. 손과 발을 다 씻어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죠? 첫 번째 휘장과 번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어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복음 시대에 우리들 또한 수족을 씻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의 몸을 다 씻어 깨끗게 하셨으므로 이제 우리들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 말씀하셨죠. 너가 다 씻을 필요는 없다. 손과 발만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성소입니다. 이제 물두멍을 지나면은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 그죠? 성막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따로 그 뜰 마당을 지나면은 그 안에 성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의 길이는 30규빗이며 폭은 한 12규빗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소와 지성소는 붙어 있으며 성소의 뒷부분 그 30규빗 중에 10규빗 길이 10규빗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는 어떻게 구별하노?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문이 있습니다.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휘장으로 그 앞에 해서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아주 무거운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가 그 휘장에 공부하면서 그 휘장 그 영적인 의미는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와 등잔불이 있습니다. 등대.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으로 나오게 하며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과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넥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시각대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기랑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정극의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 말씀과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은 등대가 있습니다. 그 등대에는 등잔불을 켜야 됩니다.
등대와 등잔불은 성막으로 들어가면 왼편 곧 남쪽에 놓여져 있습니다. 진설병과 등대는 성수 앞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남쪽에는 등대, 북쪽에는 진설병이 상자가 채로 이래 상이 위에 있습니다. 그 서로 마주보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등대에는 6가지 등대 줄거리가 6개입니다. 6개가 나와 등잔불을 놓으며 그래서 중앙줄기를 포함하여 7개의 등잔불을 밝혔습니다. 그 가지 위에마다 등잔불을 놔서 불을 밝혔습니다. 등불은 감람류로 하나님 앞에서 꺼지지 않고 켰습니다. 이 율법시대의 등대는 복음시대에 우리 지금 이 율법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게 복음시대에 뭘 의미하는 거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율법시대의 등대는 복음시대의 주님의 몸된 7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죠? 계시록에 나오는 7 여기 그죠? 7 등대가 있습니다. 7 가지가 있고 7 등대가 있습니다. 7 등불은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며 아울러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등대와 등잔불까지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진설병 그 나머지 성소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